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일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조금이나마 압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빛들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주님 앞에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멀리 호주 지역에 전도 중에 있는 이요한 목사님과 그 일행들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38편 교도하겠습니다. 138편입니다. 네,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놓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안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찬양대 찬송 듣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5장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네,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파서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가 맺혀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 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복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흉곡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하기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러지며도다.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11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에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18절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21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그리고 6절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황복케 하리니 다시는 가시를 자람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진려와 흉곡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거기까지입니다. 이완 목사님께서 지금 호주 전도 집회에 가 계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구정이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올라오는 것이 특별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구정 인사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설교는 좀 하겠는데 인사말을 적절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 신정이나 구정 이런 것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은 서로 만날 사람이 있고 대화할 사람들이 있고 또 그리고 사랑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축복일 겁니다. 아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가족 식구들이 같이 모이는 이 기회를 주님의 빛을 더 드러내는 그런 기회로 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알아온 가족과 친지들하고 같이 만나서 같이 사귀고 교제하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주님을 알고 주님과 같이 사귀고 주님과 접촉하는
이제 그런 것은 특권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정도 일단 새해는 새해니까요. 올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제가 오늘은 이사야 5장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와 교훈이 비처럼 내릴 때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5장 6절 말씀에 중간에 보면은 내가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내용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요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이 5장 6절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요, 여기에 내가는 이사야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이사야의 사랑하는 자는 물론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하나님에게 포도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여기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심히 기름진 산에 있는 한 포도원입니다. 여기에서 물론 심히 기름진 산은 가나안 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도다. 돌을 제했다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7민족이 뿌리 박혀 있었는데 이 가나안 7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거시킨 걸 가리키는 겁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 살 때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속받은 백성들을 그 좋은 그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파수도다. 망대는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에 결실이 나오면은 그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이제 술틀을 파수도다 그래 나와 있죠.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덜 포도를 맺혔도다. 그리고 그 5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걸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포도원에 울타리도 있었고 뭐도 있었습니까? 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6절 끝에는 이제 구름을 명하여 비도 풍성히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가꾼 포도원입니다. 자, 가장 심히 기름진 땅에다가 돌들을 다 제하고 종자가 가장 좋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종자를 이스라엘 땅에 심고 그리고 망대도 세우고 그리고 담도 세우고 울타리까지 이중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을 명해서도 비도 적절하게 내려주었습니다. 포도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더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 민고 결과가 완전히 잘못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담을 없애버리고 울타리를 없애버렸습니다. 포도원에 담과 울타리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짐승들이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방 세력에게 침공을 받고, 그리고 망대를 헐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을 명해서 비를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원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보호를 가리키는 이게 담하고 울타리를 제거시켜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을 명해서 비를 내리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 비도 안 내리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포도원이 짧은 시간 내에 못 쓰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서로가 이기적으로 바뀌게 되고 남의 토지를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화하고, 그리고 토지를 착취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만 잘 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하게 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따라가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죄악이 점점 발전해지고 이제 점점 마음이 담대하게 바뀌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관이 전도돼서 악을 보고 선하다 하고 선을 보고 악하다고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을 단 것 삼고 단 것을 쓴 것 삼는 식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이제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를 빚기에 유력하게 되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악으로 달려가고, 이제 재물을 위해서라면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 다 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사람들로 바뀌어갔습니다. 여기 이사야 5장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 포도원에는 하나님이 가꾸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야만 이 포도원은 번창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5절에 말한, 여기에 4절에 말한 대로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도 우리에게 내려주셨고, 독생자와 함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내어주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이 말씀한 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람이 조금의 관심을 기울이면 누구든지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조금의 관심만 기울이면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신 겁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방향을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왜 이렇게 비참하고 황폐하게 됐냐 하면 이유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포도원을 가꾸어주는 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담과 울타리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세 가지가 꼭 필요한 겁니다. 이 성경에서 해석하기를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포도원 안에 있는 나무들은 유다 족속 이스라엘 각각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포도원 속에
구원받은 한 사람은 나무처럼 있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포도원도 그렇고 우리 인생이라는 포도원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을 가꿔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구름을 내려주는 것처럼 은혜와 사랑과 성령 역사를 내려주는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이사야 5장에서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만큼 필요한지, 하나님의 보호가 얼만큼 필요한지,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참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개치 아니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담과 울타리를 없애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손놔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피로치를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은혜와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됐던 겁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회개와 신앙을 갖는 사람,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 사람 인생을 주님께서 가꿔주시고 그 사람을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적절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그러면은 그 사람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고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사야 5장 6절에 나와 있는 그 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포도원에 이스라엘 땅은 비가 내려야만 식물이 자랄 수 있습니다. 비가 안 내리면 땅이 금방 아주 박토가 되고요. 비가 안 내리면 땅이 단단하게 완전히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도원도 완전히 메말라 버리고 나무들도 아무도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포도원에서 비는 가히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요소가 세 가지 있다면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간섭해 주는 거, 그거 하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해 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 이것이 뜻이 들어있는데요. 이 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가 있다면 그것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비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먼저 한번 성경 몇 개 구절을 찾아봅시다. 먼저 신명기 32장입니다. (32장) 1절입니다. 312페이지.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식물에 비가 꼭 필요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은 땅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이 받으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어떤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지면은 그것이 토지를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결실이 있도록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비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가르치는 또 한 가지는 잠언 16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15절.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의 희색에, 그 왕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에게 은혜 풀어주고 있습니다.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은혜가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여기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를 내리는 구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잠언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12절)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은혜가 비를 가르치고 비가 은혜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잠언 19장 12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6장입니다.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는 이것을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리라. 그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 비가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가 꼭 필요한데 그 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택이고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요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만드실 때 이스라엘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집트는 나일강을 이용해서 농사 짓는 땅입니다. 하늘의 비를 의존하지 않아도 나일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강물을 끌어들이면 자기 마음대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의 비를 딱 닫아버리면 땅이 완전히 박토가 되고 모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 속에서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땅하고 다릅니다. 비가 절대적인 겁니다. 포도원의 비가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도 우리 개인이란 포도원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비가 내려오는 것처럼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역사, 그것이 아니고서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에스겔 2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2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패역한 길을 걸어갈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그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땅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둘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 진도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땅도 그랬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땅을 온통 피로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한 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개인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 부정한 땅, 쓰레기가 가득한 땅, 오물이 가득한 땅이 되고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비를 받지 못한 땅이 돼서 이스라엘 땅은 비 안 받으면 땅이 금방 박토가 되고 금방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 자신도 마음이 완고하게 되고 탕팍하게 되고 땅이 철같이 굳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마음이 아주 굳게 되고 나중에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도 이스라엘 민족도 정결될 필요가 있었고 비를 얻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참으로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땅을 청소하셔서 이스라엘 땅을 정결한 땅으로 바꾸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받아들일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얻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우리는 정결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를 맞지 못한 그 땅은 점점 완고해지고 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비를 들이면은 이스라엘 땅은 부드럽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식물이 맺히고 결실이 생기는 것처럼
비를 받을 때 이스라엘 땅이 아주 부드럽게 바뀌고, 그리고 결실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실제로 들어오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부드럽게 바뀌잖아요. 돌 마음이 고기 마음 같이 부드럽게 바뀌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어떤 귀한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구원을 받아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를 받지 못한다면, 바꿔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도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요구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꾸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포도원을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을 제거시키고,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보호담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말씀, 성령 역사를 내려주심으로써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번창했던 겁니다. 그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내려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받고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면은 이사야 5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정반대가 실제로 되는 겁니다. 화이 있을진저, 화이 있을진저, 화이 있을진저가 축복이 있을진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 그 후반부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 주어지는 모든 안 좋은 결과들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고 있고 성령이 내게 역사한다는 증거는 이사야 5장 후반부 반대로 되는 것이 내 영혼 속에 사실이라면 성령이 내게 역사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고, 은혜가 내 속에 역사하고 말씀 역사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비를 받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한 번씩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자, 5장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은혜를 등지는 길을 택했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를 스스로 원치 않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까 이제 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 돼서 이제 남의 것을 뺏어 먹더라도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대해서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착취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많이 생기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비를 받게 될 때는 이 말씀의 정반대가 묘속에서 그대로 된 거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포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성령이 자꾸 역사하시면은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이 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마음의 뿌리가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이기주의에서 공동체 정신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자기 주관대로 사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이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은 주님하고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고,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을 기뻐하고 좋아하도록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성령 역사하시면 자꾸 바뀌게 되고, 움켜잡고 아주 이기적으로 되던 그 사람도 이제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꿔지는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역사한다는 첫 번째 증거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 거하는 걸 좋아하게 되고, 성도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땅의 사람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자꾸 성령께서 역사해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회개와 신앙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이 영혼 속에 역사하시고 성령 역사하시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그렇게 바뀌어지도록 되는 거예요. 이건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영혼 속에 역사하시고 성령 역사하시게 되면은 그 사람이 쾌락주의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놀라운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은혜를 받는 사람은 보답의 정신이 생기도록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영혼 속에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면은 쾌락주의가 자연스럽게 포기가 되는 겁니다. 한 술 취한 사람이 철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이 너무 쏟아져서 철로 베고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 멀리서 기차가 오고 있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밭에 일하던 농부가 그 술 취해 자고 있는 그 사람 보고서 소리치면서 피하라고 얘기하는데 안 피하는 거예요. 살리고 싶어서 농부가요 달려갑니다. 기신 달려오고 철길 옆에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려면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길에 올라가서 이 사람을 옆으로 치우고 돌이키려는 순간에 미처 못 피해서 대신 죽게 됐습니다. 이 술 취한 사람이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기차가 서고 손님들이 내서 구경하고 웅성대는데 자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깨워서 일어나 보니까 한 농부가 죽어 있는데 너무 비참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 농부가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깨닫고 자기는 대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집에 돌아가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생깁니다. 마음에 큰 감동이 생기고,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농부의 은혜를 입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라면은 그 사람은 다시는 술 안 먹습니다. 술 먹으려고 할 때마다 큰 가책을 받도록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확실히 깨달으면은 은혜는 죄를 몰아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전보다 훨씬 더 큰 가책을 받도록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술 취한 사람은 농부집에 찾아가서 무엇인가 보답하려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내게 십자가의 도리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면은 그 은혜와 사랑은 신비하게도 쾌락주의를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신비하게도 근신하는 정신, 절제하는 정신이 생기도록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따라가고 밤이 늦도록 술을 품마시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은혜와 사랑이 영혼 속에 실제로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제정신으로 딱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가정으로 복귀하고 사회로 복귀하고 자기 포지션 위치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자기 위치에서 최선 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말씀대로 제 위치에 서 있을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가정주부도 구원받으면은 제정신이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정신이 생기고 자기 통제하는 정신이 생겨서 자기 위치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대학생들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운동하러 가고 뒷면 나오면 춤추러 가고 동전이 세워지면 공부하자. 세워지기 위해서 놀겠다는 얘기죠. 근데 구원받으면은 정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찾는 것이 아주 신비합니다. 이건 틀림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에 들어오고 성령이 실제로 내게 임하고 역사하시면은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감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노도다. 원래 수금과 소고와 비파와 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도구들을 사용해서 술 퍼먹는데 즐기는데 그쪽에다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비같이 영혼에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 쾌락을 위에 사용하던 그 달란트를요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너무 재능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재능을 주님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은혜가 빛처럼 그 사람에게 임하면은 그 사람은 달란트와 재능을 주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주님 위에 드리면은 주님이 그걸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노다. 성령 역사하시면은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관심하던 사람이 갑자기 관심거리가 바뀌어져요. 저도 구원받은 그날 내가 항상 보던 그 나무들 하늘도 항상 봤습니다. 자연을 항상 접하고 살았는데 구원받은 그날 만물이 진짜 다르게 보이더라니까요. 아, 이거 하나님이 진짜 다 만드신 거구나.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그리고 관심거리가 달라져요. 주님이 내게 역사하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 그것에만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제는 관심거리가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기울여집니다. 그분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농부가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확실히 술 취한 사람이 깨달았을 때 갑자기 그 농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집이 궁금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주님의 일에 갑자기 관심이 생기고 주님의 관심이 생기고 주님의 사랑이 성경책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책에 갑자기 관심이 생기고 이 성경 속에 주님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되게 역사하면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교회에 관심이 생기고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되는 거예요. 무관심하던 사람이 집안 식구들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가도록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보물이 달라져 버립니다. 옛날에는 보석이 보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보석이 달라져 버려요. 보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보석입니다. 성령이 내 영혼 속에 역사하실 때 주님이야말로 만국의 보배시구나. 제일 귀한 분이구나. 그거 알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구나. 교회가 정말 보배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나올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 것처럼 한 집안에 산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고 그 마을에서 한 가정이 구원받으면 그 가정이 그 마을의 복의 근원인 거예요. 한 지역사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가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보배 덩어리구나. 그걸 알게 되잖아요. 구원받고 나면은 이 성경이 보물이라는 거 압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이 성경인 거예요. 성경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보배인지를 압니다. 사람들이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보배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도록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심이 하나님의 하신 일에 관심을 두도록 그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기 끈이 나와 있고 수레의 줄이 나와 있는데 끈은 가느다란 줄이고요. 수레를 끌 수 있는 줄은 아주 굵은 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여기에 진보로 표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죄 덩어리가 작았어요. 죄짐이 작았습니다. 그런데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틀림없이 죄의 부피가 커져가지고요. 커져서 이제 수레 줄로 끌어야 될 만큼 아주 이제 죄짐이 굵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점점 더 발전돼 간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죄악이 생활 속에서 발전되고 커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영혼 속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는 죄를 멀어지게 하는 신비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영혼을 배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배에서 영혼이 배라면은 영혼이라는 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 사람들 다시라고 이게 이제 다시라 하기도 하고 키라고 하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안 부서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잖아요. 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밑에 구멍 안 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다른 게 다 갖춰져도 배에 구멍 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 말씀하기를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파손되지 않는 배라 그랬습니다. 사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믿음 문제입니다. 믿음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파손된 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발려있는 사람, 그 사람은 파손되지 않는 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배에는 다시 있어요. 다시 소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에 소망이 아주 확실한 사람은 다시 드리워진 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세상에 밀려가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는 선장이 필요합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나는 조소가 되고 주님이 선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배의 키에 해당되는 것이 의지입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 키가 배 방향 결정하는 것처럼 구원받고 나면 의지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돛대미스를 튼튼히 해야 되는데 돛대미스를 튼튼히 하는 것이 바람받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거예요. 돛을 펼치는 것은 마음을 활짝 여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 성령이 바람처럼 역사하고 계신데 그 바람을 받으면은 배가 힘있게 항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 은혜와 사랑 성령 역사가 필요 없다. 그 사람은요 노저어서 항해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가지요. 나 잘 간다. 시간 지나가면 그대로 그냥 힘없어집니다. 그리고 금방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 역사가 바람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 노를 저어가는 배는 뒤에 줄이 매어 있고 육지에 말뚝이 딱 박혀 있으면은 아무리 저어도 진보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돛을 단 배는 달라요. 줄이 이렇게 매어 있어도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줄이 탁 끊어지는 거예요. 그처럼 한 사람이 교제 안에 밀접하게 들어와서 그 사람 영혼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신비하게도 담배도 끊어지고 술도 끊어집니다. 나쁜 친구도 신비하게도 끊어져요. 그래서 죄에서 멀어지게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받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달랐습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선 가운데 행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죄악이 점점 더 발전돼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과입니다. 성경에서 비를 얘기해 두신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 주의 역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기를 그는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계획을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여기 이제 강팍해진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이제 하나님 무서운지 몰라요. 이제 마음이 두꺼워지고 강팍해지니까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앙 내린다고 해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재앙 내린다는 그 일이 왜 아직까지 재앙이 안 내려지느냐? 하나님 내려볼 테면 내려보시오 하는 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로 결정했으면 속속히 그걸 이루어서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나님 심판 그거 안 겁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강팍하게 바뀝니다. 뭐 재림한다고 재림해도 그거 안 겁안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 지옥 심판 그거 안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강팍인 사람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비를 실제로 받는 것처럼요 하나님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고 성령이 되게 역사하시면은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마음 가죽이 아주 얇아집니다. 근데 지옥 말만 들어도 두렵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 집회 보면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더 무서워해. 그죠? 성경이 사실인 걸 알면요 구원받은 사람이 더 두려워하거든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요 마음 가죽이 두꺼워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심판 내리려면 내리죠. 그런 식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에 말한 대로
저희 마음이 살쪄 지방 같으나 그 말씀대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세상 것으로 마음에 살쪄가지고 비계가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감각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제가 돼지 키운 분들에게 얘기 들었는데요.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요, 얼른 치워야 된답니다. 왜? 빨리 안 치우면은 돼지가 들어 누울 때요, 자기 새끼를 깔고 눕는 경우가 가끔 생기는데, 새끼가 비명을 아무리 질러도 자기 인태 눌려서 그런지를 모르고 죽을 때까지 누워 있다는 거예요. 비계가 너무 두꺼워서 감각이 없는 겁니다. 사람 중에 세상 것으로 살쪄 있는 사람, 마음 가죽이 두꺼운 사람은요, 남에게 큰 피해와 상처를 주면서도 그걸 못 느낍니다. 그리고 지옥이란 말 자체가 말만으로도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구원받으면 이 마음 가죽이 얇아집니다. 아주 예민하게 바뀝니다. 이 성경의 증거가 하나만 드러나도 마음이 불안해지고요, 두렵고, 그리고 집안 식구들이 생각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돼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집안 식구들이 걱정이 되고 성경에 사실인 게 드러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집안 식구 누구 구원 안 받으면 막 생각나잖아요. 빨리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막 생각 나잖아요. 그렇게 바뀌어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지극히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절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참 신비한 것은 우리가 어릴 때는 그 단 거 먹을 때 굉장히 달았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단 것을 많이 먹다 보면 단 것이 그렇게 단지를 잘 못 느낍니다. 상당히 입맛이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이 가치관이 혼동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너무 잘못된 사람은 악한 거 보고 선하다 그럽니다. 선한 거 보고 악하다 그리고, 흑암 보고 밝다 그리고, 밝은 거 보고 어둡다 그리고, 쓴 거 보고 달다 그리고 단 거 보고 쓴다 하는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상대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 속에 실제로 역사하면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광명인지, 무엇이 참으로 단 것인지 쓴 것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서도 자신들이 꽤 착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가니까 우리는 광명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달콤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광명인지, 무엇이 단 것이고 쓴 것인지를 정확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참으로 선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역사한 사람, 은혜가 영혼 속에 들어온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무엇이 참으로 선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무엇이 광명인지를 알고 무엇이 단 것인지를 실제로 알아요. 무엇이 선이겠습니까? 성경 욥기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34장 34장 4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인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무엇이 선입니까?
성령 역사하시면은 사람은 죄인으로 졌다는 거 압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인간은 타락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타락된 죄인이 하나님 볼 때 무엇이 선이겠습니까? 집 나간 자식이 집을 나가서 장관으로 돼도 아버지 봤을 때는 항상 호로 자식입니다. 그 자식이 아버지 품에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항상 악인 거예요. 집 나간 자식은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것이 선입니다. 타락된 죄인,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것을 행할 때 참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될까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처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은 기쁘게 받아주셨잖아요. 가인은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4장에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나서를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은 최선 다해서 농산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선이에요? 대신 죽는 죽음에 기대는 것이 선입니다. 아벨이 양을 죽이고 양의 피에 기댔다는 것은 예수님 공로에 기댄 겁니다. 대신 죽는 죽음에 기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보시는 거예요. 대속의 피에 기대는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선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말하는데 그까지 피 아닙니다. 은혜가 깨달아질 때 예수님 피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그 예수님 피를 믿는 사람이 주님 품에 들어오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속죄를 믿고 주님 피가 죄의 사해 준 걸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선을 행한 사람으로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타락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선입니다. 주님이 선이시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주님의 빛을 비출 때 그것이 선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은 태양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은 달입니다. 태양빛을 받아 비추는 것처럼 주님 빛을 받아 비추는 것이 그게 선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행실을 착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 빛을 비추는 것이고 그것이 선이라고 되어 있고 그게 선한 행실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주님 빛을 받아 비추는 것이 선인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선한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한 무리가 돼서 합력하는 성도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선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음에 저가 돌아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선한 일입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진짜 선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도덕적으로 나는 착하다, 그게 선이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선일 수 있겠지만은 집 나간 자식이 말하기를 나는 장관 노릇하고 남에게 좋은 일 많이 한다, 그래도 아버지 봤을 때는 호로 자식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맺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이 선을 행해도 하나님은 진정한 선으로 안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은 하나님 은혜 없이도 나는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 볼 때는 악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자기가 흑암 가운데 있는데 흑암 가운데 있는 줄 모릅니다. 자기는 광명한 데인 줄 알거든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눈이 밝아졌는데, 세상적으로는 밝아졌는데 하나님 쪽으로는 캄캄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 안에 있으면 빛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주님 은혜를 받고 나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아는 전부 다 흑암이라는 거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내가 광명한 세계에 들어온 줄 아는 거예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거듭날 때 광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시면은 주님이 빛이시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빛이고 그리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광명이라는 걸 확실하게 압니다. 그리고 이 죄는 흑암이고 죄는 어둠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빛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래서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 하면 허상으로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광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흑암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면은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압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고 주님 안에는 모든 풍성이 다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이야말로 참된 광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압니다. 그렇잖아요. 예레미야 2장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증거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가 된 적이 있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나를 찾을 때 너희들에게 광명이 있었고 너희들이 나를 찾을 때 내가 풍성한 땅이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가장 풍성하고 가장 밝았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됐을 때 그때 우리 삶은 가장 풍성했고 우리는 가장 빛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장에 보시면은 구원 받기 전에는 그리고 주님 은혜가 역사하지 아니하면은요 이 맛 분별이 잘못됩니다. 귀가 말을 분별하는 것처럼 혀가 맛을 분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혀가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귀가 말을 분별한다고 그랬는데 이 혀가 단맛인지 쓴맛인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분별할 줄 알면서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이 참으로 단 것인지 무엇이 쓴 것인지 그 입맛이 바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할수록 맛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구원받고 나면은 이 맛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걸 알 거예요. 내가 거듭나기 전에 살았던 모든 생애는 마라다. 마라에서 쓴물이 나오죠. 쓴물이 나왔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은 편안하게 살았던 어리게 살았던 그것은 쓴 것이었습니다. 근데 마라인데 그게 남막대기를 던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단물로 바뀌었잖아요. 그것처럼요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은 마라,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이 다르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딱 발견했을 때, 십자가 은혜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 이전의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썼는지를 알고 이제 비로소 달콤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고, 입을 맞출 때 그 주님에게부터 나오는 단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에게 나오는 것이 단 것이에요. 이제 사람이 거듭나야만 참된 인생의 맛을 아는 거예요. 이제 거듭나고 나면 살 맛이 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저는 거듭나기 전에는 진짜 인생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인생이 답답했습니다. 진짜입니다. 항상 마음이 답답해가지고요. 이렇게 딱지치기에도 재미없죠. 공책에도 재미없죠. 하긴 하는데 항상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할 말도 없었어요. 할 얘기도 없었습니다. 친구들 같이 있어도 얘기도 안 하고 할 말이 있어야지 하죠. 참 내가 어디서 와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유 인생이 너무 재미없으니까 그냥 공부하는데 취미 붙여가지고 근데 책을 읽으니까 책은 좀 재밌더라고요. 이제 뭐 수학 푸는 거 이런 건 재미없고 이제 문제 푸는 거 이런 건 재미없고 내용이 들어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좀 알아보려고. 근데 물론 내용들은 있지만 뭐 밑도 끝도 없는 얘기만 계속 되는데 그래도 거기에 진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올라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할 얘기가 생겼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도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도가 급하십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건 뭡니까? 예수님에게 입 맞추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사랑의 대상자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은 주님에게 복종하는 길을 걷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세주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때 인생이 뭔지를 진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깨닫고 나니까요 할 얘기가 생겼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의 십자가 이거 하나는 확실히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그게 생기고 그래서 인생의 맛을 진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진짜 단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 것이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생애는 사실은 전부 다 마라 인생입니다. 지금 쓴 데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1장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은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의 진함 이름을 나와 있죠.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더 맛이 낫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인생에서 진짜 단 것이 뭐냐? 단 것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보고 알게 될 때, 주님을 알게 될 때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단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제 거듭나고 나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정말 달콤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바뀝니다. 시편 34편 써봅시다.
34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가 얼마나 선한지를 맛을 보고 알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선을 맛볼수록 어떻습니까? 맛볼수록 주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고 알아가는 그 인생이 단 인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편 119편 찾아보시겠습니다. (10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10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 말씀의 맛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는 맛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제 안에 거하다 보면요, 그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성령이 빛처럼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역사할 때 그 교제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교제의 단맛이 있잖아요.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이 주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 맛이 있습니다. 영혼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 속에 진정한 맛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 맛이 있습니다. 그 단맛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등지고 살아갈 때 징계의 쓴맛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딱 주님하고 딱 떨어져 살아보면은 그것은 쓴 것이었다는 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고난을 받을 때는 그 고난은 쓰게 느껴지지만은 그 속에 진정으로 단 것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그 속에는 더 단 것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사람이 거듭날 때 참으로 단 것이 무엇인지, 쓴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도적질 한 불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 짓는 소리를 따라가고 아까운 데 따라가는 그것이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걸 압니다. 나중에는 쑥같이 쓰게 된다는 거 압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고달파 보이지만은, 쓰게 보이지만 그 속에 진정으로 단 것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은 달라집니다. 틀림없이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면은 진정으로 선이 무엇이냐, 광명이 무엇이냐, 단 것이 무엇이냐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 받으면 지금 세상은 흑암 가운데 있다는 거 압니다. 지금 쓴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나중에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히 쓴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성도들은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이 광명이고 나중에 영원히 단 것이 있는 광명 있는 그 세계, 선으로 충만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걸 압니다. 그렇잖아요. 이사야 5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에 있을진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은 자기 스스로 지혜로운 자하고 스스로 명철한 자하고 자기 머리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습니다. 그게 어리석고 속은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고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고 은혜가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여호와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여기에 그 밑에 2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이제 하나님을 등지면은 아주, 너무 등진 사람은 아주 용감해집니다. 어느 쪽으로? 이제 죄 짓는데 아주 용감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용감하게 죄 짓는지 모릅니다. 아주 양심 내놓고 사는 거예요. 탐대하기 아까운 데로 갑니다.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고 아주 용감하게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은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 속에서 강해집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에 충만받으라 말씀대로 술 취하면 술 기운이 그 사람 잡는 것처럼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면은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붙잡게 되고 그 사람은 아주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는데 아주 용감하게 되고 죄를 버리는데 용감하게 되고 진리를 고수하는데 용감한 사람 바뀝니다. 고난 속에서도 용감하게 바뀌잖아요. 영혼을 건지는데 용감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 그 사람이 충만케 되고 용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 알기가 쉽습니다. 술 취하는 꼭 반대가 성령 충만이에요. 술 취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술 있는 데 가서 술을 먹어야 돼요. 근데 혼자는 술 취하기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혼자는 충만하기 어렵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에 연결돼 가지고 술을 일단 많이 먹어야지 취하잖아요. 일단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을 충분히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런데 음식은 입으로 먹습니다. 영혼은 어떻게 먹어요? 영혼은 어떻게 먹어요? 입으로 먹습니까? 아닙니다. 일로 먹습니다. 일로. 어디로 먹는다고요? 귀로. 신비하게도 영혼은 귀로 먹습니다. 귀로. 그래서 음식을 잘 먹으면 힘생기잖아요. 술 많이 마시면 술기운이 주장하잖아요. 그것처럼 성령 충만을 하면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면 돼요. 그 귀를 통해서 영혼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서 영혼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 들은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오면은 신비하게도 영혼을 강건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려면 술을 자주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도 자주 먹되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 취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반주로 한 잔씩 매일 마시면 취합니까? 안 취합니까? 매일 한 잔씩 마시면 취하는 게 뭔지 알 수 없어요. 교제 가운데 나오더라도 말씀 잠깐 듣고 도망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반주 한 잔 먹는 식으로 영 취하는 게 뭔지 몰라요. 시간을 충분히 내가지고 술 취하는 사람은 술자리에 앉으면요 떠날 줄 모릅니다. 끝날 때까지 계속 앉아 먹는 거예요. 1차, 2차, 3차 가잖아요. 그 사람은 곤드레만드레 취해서 아주 용감해지잖아요. 교제 가운데 참석을 자주 하는 사람 봐요. 뭔가 충만해져 있습니다. 말씀을 자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충만해지고 용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으로 불러가지고 그 사람 훈련시켜서 말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용감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10장에 보면은 주의 성령 역사하시면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준마로 삼는다. 준마.
준수한 말로 삼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1장에서도 술람비 여인 보고서 준수한 말이라 그랬습니다. 말은 용감하잖아요. 장관의 호령 소리를 듣고 담대하게 뛰어듭니다. 그것처럼 구원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라게 되고 그 사람은 아주 용감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용감한 그런 사람으로 주님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역사하시면은, 성령 역사하시면은 사냥개 같이 아주 끈질긴 마음이 생깁니다. 때로는 염소 같은 고집도 생기는 거예요. 어떤 고집입니까? 내 혼자라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겠다는 그런 신비한 고집 같은 게 생깁니다. 놓아보세요. 얼마나 고집이 센가. 그게 신앙의 고집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노아는 나는 그래도 방주를 짓겠다. 그 고집이잖아요. 염소 고집이잖아요. 염소 고집. 다니엘도 포로 잡혀갔을 때 나는 왕의 진비를 안 벗겠다. 그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해도 나는 그래도 말씀을 지키는 길을 택하겠다. 그런 고집이 필요합니다. 성령 역사하시면은 말씀을 지키는 데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살기를 고집하게 되고 그걸 원하게 되는 겁니다. 아모스 4장 시작합시다. 아모스 4장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요,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대저 산들을 지으며,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인생을 아주 험악하게 만드신 거예요. 산들을 지으셔서 산고개 하나 넘으면 또 산입니다. 또 산이에요.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인생이 아주 험악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환란의 바람을 창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면 항상 심판받는다는 말씀만 생각이 납니다. 들립니다. 그리고 아침을 어둡게 하며 이스라엘의 어떤 삶이요 전부 다 어둡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높은 데다가 우상을 많이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데를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무자비하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산들을 제거시켜 버렸습니다. 산들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는 이사야 41장에 말한 대로 산과 높은 산들을 주님이 제거시켜 버렸습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도 됩니다. 산들을 주님께서 평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 대신에 성령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람이 진리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다는 그 말씀이 계속 보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인생길이지만 주님께서 아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데를 밟는 인생, 그 위대한 인생으로 주님께서 실제로 바꾸시는 겁니다. 정말 용감한 인생으로 주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짓밟히는 인생이 아니라 위에 올라서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5장 한 번 더 봅시다. 5장에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5장 23절에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니까 배금주의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돈이 가치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비처럼 받게 될 때 그 사람은 배금주의, 돈이 기준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포도원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가꾸어주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셔야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가 꼭 필요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꿔주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없이는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점에서 참으로 내 영혼 속에 성령이 정말 역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주의 교훈이 내 속에 들어오고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주의 은혜와 사랑 역사하는 것은 난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도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고 내게도 역사해 주기를 참으로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인생의 골짜기를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박하 골짜기를 걸어갈 때,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때 그 눈물 골짜기, 거기가 주님께서 세매의 곳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 은혜의 축복을 제일 많이 경험하냐 하면은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어려울 때, 인생에 참으로 어려울 때 그것이 세매의 곳으로 되고 그곳에서 이른 비가 은택이 피다는 말씀대로 그 속에서 주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구원을 경험할 때도 대체적으로 우리 인생이 어려웠을 때입니다. 저는 구원받을 때 눈이 최악이었을 때 그때 신비하게도 그때가 제게는 사실 구원받기 전에 눈물 골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글자가 정상으로, 나는 글자가 정상으로 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글자가 몇 개씩 보이고 이거 안경 맞춰도 맞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아팠습니다, 눈이. 그때 제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구원받으신 분 중에도 있잖아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을까 생각해 보시면은 어려울 때 그때 구원이 임했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언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가 생각해 봤을 때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그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 많이 주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마 골짜기가 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골짜기 깊을 때 그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143편에 말한 대로 우리 인생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예요? 제일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걸 받은 사람은 힘있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시편 143편 6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예, 여기 말한 대로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예, 비를 사모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사모하는 영혼은 주님 채워주실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르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에 금주 모임 광고는 빠져 있습니다. 아마 구정관계로 행사 계획이 많이 없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북교구 청년 모임이 성북 성교원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장소를 이영원 집사 댁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식사는 본당 식당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원 식당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